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께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 내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참 보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과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저와 가지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로 봐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회당장의 이야기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의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35절에 보면 아직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말씀한 그때에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회당장에 사람들이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쫓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인생의 모든 끝은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든지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이미 끝났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다윗이 자식이 죽어갈 때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금식을 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할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죽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죽음을 너무나 죽음이 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은 같은 친구입니다. 반대로 믿음과 생명은 또한 같은 동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 예수님은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습관이 대단히 강렬하고 상세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애곡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털을 잡아 뜯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무덤에서조차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죽음에 대한 통곡이 의식이 더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부는 애곡하는 습관, 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대부분을 통해 로마, 그리스, 페니키아, 아수리아, 팔레스틴에 있어 피리의 구슬픈 소리는 죽음과 슬픔을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피리를 통해서 죽음, 슬픔을 알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때 당시 아내가 죽으면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9절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리고 43절에 바로 42절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은 소녀가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으로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나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으로 쭉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아픔, 고난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때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환난이나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또는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 다행이다. 살았구나. 목숨에 지장이 없구나. 다행이다. 구사일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한 번에 그 기회를 잡아서 살아난다. 구사일생. 그만큼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난이며 환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갑자기 큰 일이 닥쳤을 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쫓아온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환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을 믿기만 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난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를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직접 그 환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 왜 예수님이 달리다굼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성경은 그리스 즉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공통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식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람어, 말하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의 또는 사투리, 옛날 말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또 시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서 달리다굼 하는 것은 그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가 알아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 낮고 천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그대로 달리다굼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친근한 어투로 달리다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심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낮아지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배려하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의 규칙을 정해주고 그냥 그렇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주시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앞서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나 오늘 12살 소녀의 12년의 의미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시계,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한 6천만 원 상당의 많은 돈을 일가 친척들이 모아서 선물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며, 시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이제 독립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혼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12살.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심,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도 12살 된 이 소녀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이제 성인식을 거치고 사회에 나갈 만한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선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성인식을 앞둔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현장, 삶의 현장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달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라.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일어나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두려움을 주는 것,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소녀를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이 소녀보다 더한 삶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보시면서 연락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에 속한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로부터 학생과 청년부, 장년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잘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달령에서 한번 야외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창립 이후에 우리 가족들만 예배드리는 동영상 예배 처음입니다. 녹화하고 있어 지금. 어? 녹화하고 있어. 녹화 나오고 있다. 예, 저희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열심히 좀 전도하고 왜 못 나오신 분들 좀 우리 창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좀 분발하시고 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문화성교교회 이렇게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힘내시고 동영상으로라도 말씀 꼭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야외 예배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 꼭 우리 함께 대관령 시원한 곳에서 펜션에서 하룻밤 토요일 저녁에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고요. 그렇게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문절 한 구절 읽고 식사도 해서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